6월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원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 안에 그 십자가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은혜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찬양 중에 눈을 들어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 드릴 마음 담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주의 나라 상한 주의 나라 상한 영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임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신실한 주님께 박수의 한번 돌립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만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삶 살 수 있도록,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주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 화면에 이제 나올 거죠? 예,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지난 2017년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프랑스의 북부에 있는 한 루앙이란 도시에 알코올을 너무나 좋아하는 47살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보다 못한 그의 어머니가 이 남성의 침실을 밖에서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남자가요, 알코올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한 그가 무엇을 결심하냐 그러면 이 방을 탈출하자라고 결심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어머니가 밖에서 문을 잠궈버렸죠. 이 방 안에서 꼼짝없이 갇히는데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 딱 보는데 창밖을 딱 보니까 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인터넷선이 갑자기 보이는 겁니다. 인터넷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회색 줄의 인터넷선 그겁니다. 그래서요 이 남자가요 다 결심합니다. 그래, 저거를 붙잡자. 그래서 그는 9층 높이에 있던 자기 방의 창문을 열고 9층 높이에서 그 자리에서 창문을 훌떡 띄어서 인터넷선을 딱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케이블이요, 아무리 인터넷 케이블이 단단해도 성인 남자의 무게를 견딜 순 없죠. 그쵸? 그래서 케이블을 잡자마자 그 케이블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뚝 하고 끊어지면서 이 남자는 9층의 높이에서 줄 없는 번지점프로 47년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남자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줄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을 마감한 것이었습니다. 우선은 뭔가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삶의 재미를 찾으려고 붙잡았던 줄이 맨 먼저 술이라는 줄이었고요. 그러고 술이라는 줄을 이게 어떻게 가기 위해서 그가 또 선택한 것이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인터넷 케이블이었던 이 줄. 줄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인생이 꼬꾸라지고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붙잡느냐입니다.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요, 흥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한 설교의 큰 제목이 이겁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붙잡으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붙잡으라.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통해서 이제 묵상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구원해서 뭐 하려고?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관계를 이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관계를 끊임없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임없이 계속 유지시키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지만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것,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과 우리 간의 쌍방향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여호와를 붙든 인생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나죠. 쌍둥이의 형은 에서였죠. 근데 태어날 때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요. 그래서 발목을 잡았다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발목을 잡았다 해서 더 나중에 확장돼서 배신자, 사기꾼, 그런 의미까지로 확장이 됩니다. 이 당시 사회는요 장남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장남이어야 유산을 많이 받고요, 장남은 그 가문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죠. 야곱은요 출생 시간에서 에서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둘째는 둘째고 첫째는 첫째죠. 야곱은 어찌할 수 없는 둘째였기 때문에 야곱은요 어쩔 수 없이 적은 것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성공의 욕망이 강했던 야망가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성공할 수 없는, 뭔가 더 크게 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그는 절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 내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하냐?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맨 먼저 뭘 하죠? 형이 사냥을 갔다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죽 한 그릇 딱 주면서 형 장자권과 바꾸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이 알았어 됐어 라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누구의 발목을 붙잡죠? 아버지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앞에 이제 다 속여갖고 목소리까지 속이고 다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드디어 장자권을 얻는데 성공합니다.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된 게 아니죠. 형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그래서 결국은 저 멀리 아람 지역 유프라테스 쪽에 있는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잠깐만 보내고 온다는 것이 무려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20년 뒤에 야곱은요 2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몇 명일지 모르는 수많은 딸들과 함께 큰 가족을 이루게 되고요, 또 중요한 게 있죠. 외삼촌을 속이고 결국은 그가 부자가 되는데 성공합니다. 부자가 됐어요. 가문도 잃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죠. 근데 가나안으로 가는데 야곱이 과연 행복해졌을까? 야곱도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진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형 에서가 한 번을 속고 두 번을 속지 3번을 속겠습니까? 더 이상 안 속겠죠. 야곱만 보면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 사람인데, 그것도 에서가요 에돔 지역에 큰 우두머리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군사를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이 400명, 500명이었습니다. 이 당시 야곱의 가족은 기껏 해봐야 많아봐야 70명도 안 됐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70명도 안 되는 가족을 치는 거는 아주 식은 죽 먹기였죠. 짓밟는 건 아주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에서를 피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냐? 찾으려면 있을 수는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야곱이 가야 되는 길에는 에서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야곱이야 이제 정말로 꿈꾸는 거는 큰 가문을 이루고 부자가 돼갖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땅땅거리며 사는 거, 정말 한 큰 가문을 이루고 사는 것, 그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성공의 종착기가 이제 눈앞에 왔는데 목표를 눈앞에 두고 정말로 말 그대로요, 망하게 생겼습니다. 에서를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형을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정말로 죽는 것만큼 힘든 그런 일이 바로 에서를 만나는 일이었죠. 자, 망하게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거는 그의 이름대로 사람의 발목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아까도 봤지만 고비마다 이름대로요, 누군가의 발목을 붙들었던 그 이름대로 고비고비마다 누군가를 붙들고 결국은 그가 올라서는 인생이었어요. 보실까요? 형의 발목을 붙들었죠. 나중에 아버지의 발목 붙듭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길에선 외삼촌의 발목을 붙듭니다. 이 사이에 했었던 그런 전략들을 한번 볼까요? 때로는 회유하죠, 때로는 사기치죠, 때로는 도피하죠. 이 모든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야곱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유하고 사기치고 도피하는 데는 아주 정말 잘했어요. 물론 때로는 성실하게 일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고비고비마다 이런 아주 교묘한 전략을 갖고 누군가의 발목을 붙들어서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붙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를 넘었더니 또 큰 고비가 오고, 또 하나의 고비를 넘었더니 더 큰 고비가 오고, 이제는 다 넘었다 싶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태산 같은 고비가, 더 이상 야곱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비가 눈앞에 탁 하고 나타난 겁니다. 아무리 야곱이 머리를 쓰고 고생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피할 수 있는지, 형을 어떻게 달랠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없으니까 나중에 야곱이 재산을 갈르기도 하고, 아들을, 결국 가족들을 일부는 앞에 두고 일부는 뒤에 두고, 아무리 해도요, 지금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최대한 덜 죽자. 이거밖에는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이 야곱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서를 만나기 며칠 전부터 야곱은 굉장히 심히 걱정합니다. 그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자기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는 그곳을 가리켜서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나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도 야곱이 그렇게 별로 큰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가 결국은 에서를 만나기 전날이 돼요.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해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을 보면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바로 그때 상상하지 못한 일이 펼쳐지죠. 고민하고 있던 야곱에게 뒤에서 누가 갑자기 야곱을 무차별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선 씨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고대 레슬링, 지금으로 보면 이종격투기보다 더 격렬하고 잔인한 그런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누가 갑자기 때리기 시작해요. 한참 얻어맞던 야곱이 자기도 질 수 없으니까 덩달아 같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개싸움보다 더 심한 혈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과연 누가 야곱을 때렸던 거죠? 우리는 다 알죠. 하나님이 야곱의 뒤에서 때리기 시작한 거죠. 물론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성경의 전체를 보면 이 야곱을 결국 때린 것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천사,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됐던 거니까요. 야곱이 한참을 싸우는데 야곱도 알게 됩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 야곱이
하나님을 때리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발목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곳을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몇 번이나 그를 내리쳐요. 근데 야곱이 피투성이가 되고 나중에 골반뼈가, 이 허벅지 관절이죠, 여기가 딱 하고 어긋나 버리고요. 그런 상태로도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붙듭니다. 그리고 정말 밤새도록 이어져서 해가 뜨기 직전까지 벌어졌던 이 격투기보다 더 심한 이 싸움은 어떻게 끝나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졌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졌다고 얘기하시고요, 야곱에게 공식적인 새로운 이름을 하나 주세요. 그 이름이 뭐냐?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돼서 야곱은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불리지 않고요, 이스라엘로 불리게 됩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성경은 가끔씩 야곱이란 이름을 써요. 언제? 그가 때때로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때때로 그가 정말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는 성경은 야곱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웠던 사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은 바뀌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요, 발목을 잡던 사람이었어요. 발목을 잡던 사람, 누군가의 발목을 잡던 사람. 그런데 이 야곱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얻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과 야곱의 싸움에서 야곱이 이겼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이긴 것이 진짜 야곱이 강해서 하나님을 이겼을까? 진짜 야곱이 강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일까? 사실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치기 한번 한 번만 하시면요, 야곱 같은 거는 한순간에 휙 하고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야곱과 치열하게 싸우셨고 왜 결국 야곱에게 지는 쪽을 선택을 하셨던 걸까? 여기서 저는 제 어릴 때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래도요, 사실 굉장히 약골이었습니다. 단적으로요, 개근상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결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몸이 약해서 유치원도 중퇴를 했습니다. 어릴 때 일이었어요. 제가 몸이 좀 아파서 학교에도 못 가고 시무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오시더니요, 야, 팔씨름하자 그러세요. 나 몸이 아픈데 뭐가 팔씨름이냐. 그런데 아버지가 해보자고 하세요. 그냥 만사가 솔직히 귀찮았는데 아버지가 하자니까 마지못해서 했습니다. 자, 팔을 딱 대고 이제 두 팔을 딱 서로의 팔을 이렇게 대고 땅바닥에 대고 이제 깍지를 딱 끼고요, 드디어 딱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딱 됐는데 아버지가 먼저 힘을 딱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팔이 거의 이렇게까지 거의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는 순간 제 안에서 승부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몸이 아픈데 있는 힘 없는 힘 다 써갖고 으악 하고 이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한참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때는 저는 어릴 때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시간이 실제 시간과 다를 거예요. 아마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정말 저는 있는 힘을 다 으악 하고 쓰고요, 아버지도 으악 하고 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한참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갑자기 힘이 없어지는 것 같더니 제가 으악 해서 꽝 제가 이겼어요. 아버지가 그때 하셨던 말씀, 아이쿠야. 참 별거 아닌데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제가 시무룩했던 게 기분이 풀렸어요. 그리고 몸이 좀 아팠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그 다음 날부터 학교를 다시 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저하고 아버지하고 힘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 어릴 때. 근데 아버지가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하면서 얼마나 아버지가 웃었을까. 아이고 저놈의 새끼 진짜 힘 용하게 쓰네. 나도 한번 해볼까? 우와 우와. 아버지가 힘을 다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힘을 빼고 아이쿠야 그랬을 때, 그러면서 내가 와 이겼다 보면서 아버지는 기뻤겠죠. 하나님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너무너무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먼저 싸움을 건 겁니다. 죽자고 이따 패기 시작하죠. 왜 팼을까요? 야곱의 승부욕을 일으키려고요. 야곱이 이제 죽을 수 없으니까 승부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가 레슬링 딱 겨루고 이제 레슬링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적당히 이제 힘을 쓰셨겠죠.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때론 엎어서 때리고 뒤쳐서 이제 맞고, 그렇게 막 엎치락 뒤치락 했겠죠. 그렇게 한참을 딱 겨루다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쿠야 하고 넘어져 준 거예요. 근데 너무 넘어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적당히 또 몇 대 때리고 허벅지 관절 한번 딱 분지러뜨리고, 그래도 아이쿠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져준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지금 야곱에게 두려운 일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차게 겨루고 그러고 아이쿠야 하고 넘어지시면서 야곱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던 거죠. 실제로 그때부터 야곱은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전 밤에만 해도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이제 해가 딱 뜨니까 그때부터 야곱은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에서를 만납니다. 그때 에서와 야곱은요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야곱은
드디어 기쁨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을 붙들 때는요,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내가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내가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고비를 하나 넘으면 더 큰 고비가 와서 그거를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사람을 붙들고 발목을 붙들 때는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여호와를 붙들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힘들죠. 한 고비 넘으면 또 한 고비 오고, 또 다 됐다 싶었는데 또 더 큰 게 옵니다. 세용지마라는 말처럼 다 됐다 싶으면 뜻밖의 정말 태산 같은 고비가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사람을 붙들어야겠습니까? 취미를 붙들어야겠습니까? 유흥을 붙들어야겠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달라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나님이 바로 복을 주시진 않을 때도 있어요. 기도한다고 곧바로 응답하시진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야속하게도 우리를 정말 견디기 힘든 극한까지 하나님이 오히려 더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한번 이겨보라고 덤벼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 우리가 미워서 그러시는 게 아니야. 우리가 미워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 크게 이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문제도 두려움이 없이 넉넉하게 이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두려울수록 여호와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아이쿠야 하고 넘어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리라. 한 번 더 합시다. 두려움이 없어지리라. 이 저녁에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붙들고 기도할 겁니다. 그때에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야곱처럼 붙드셔서 모두 응답받으시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두려움을 이기고 당당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